이 아문레는 이집트의 궁극적 정점으로 창조주이고 창조의 신이고 구원의 신이고 능력의 신이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신이다 하는 이름으로 아문레는 온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어쩌면 시편에서 많은 찬양이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요 신들 중에 신인 하나님, 이 노래는 바로 무엇을 겨냥했느냐? 이집트적인 신앙 고백과 충돌하고 있는 하나님에 향한 온전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단순하게 양 한 마리 잡아먹는 식용적 개념으로만, 식사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종교 분쟁을 유발하자는 메시지도 아니라 400년 동안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오고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만들어 오고 거짓 하늘이었던 그 존재를 향해 온전한 반역을 일으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권력의 편에 서서 힘없는 백성을 수탈하는 일을 정당화시켜 오고 끊임없는 파라오의 수호자의 역할을 해왔던 종교를 향해 하늘을 꾸짖고 하늘을 찢고 하늘을 베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참된 해방을 위해, 다르게 말하면 일제시대가 끝나던 그때 조선 백성들에게 일장기를 찢어버리고 그리고 신사에 세우는 입구를 부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해방되고 독립되었음을,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속국이 아님을 선언하라와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총독부를 폭발시켜버려라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 분쟁으로 해석하는 일은 참으로 표면적인 관점밖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의 신사를 무너뜨리고 조선 총독부를 폭발시키고 그리고 일장기를 찢은 것은, 그것은 한 국가에 대한 훼손과 모욕이나 종교적 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그들에게 억눌리고 살아가는 노예가 아님을 선언하는 자유의 선언인 것이죠. 오늘 이 행동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바꾸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굴종과 비굴과 비겁의 역사를 400년 동안 저들에게 지배당하고 우리는 노예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왔던 400년의 굴종의 역사를 끝을 내고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아문레를 베어라, 선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6월절의 제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그대는 당신의 하늘을 베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향해 온전한 영모를 감행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문레를 가슴속에 숨겨두고 믿으며 예수도 믿고 싶은 양다리 걸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노예로 수탈했던 제국의 신, 세상의 신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립니다. 400년을 노예로 괴롭히고 우리 아들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지게 한 애굽을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워하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가당치 않습니다. 400년을 우리를 짓밟은 사람들, 그런데 이집트 있을 때 좋았는데,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40년을 일본 밑에 있었어도 아직도 기모노, 앵가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400년을 그 밑에 살았으니 얼마나 그 모습을 벗어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를 무가치한 노예로 전락시켰던 세상의 신들에게 여전히 중독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권력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안에 있는 도박이기도 하고 욕망이기도 하고 중독되게 만들었던 이 세상의 신들을,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중독시킨 내 마음의 아문레와 같은 것을 틈만 나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 네 마음에 네 손으로 내가 그들을 베기 전에 네가 먼저 베어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문레는 누구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 숨겨두고 언제든지 다시 트리거만 당겨지면 또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고 피폐해지는 길을 걸어가게 만들 내 마음속에 있는 이집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것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종교 분쟁, 신앙 제의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숨어 있는 중독된 신에 대한, 미워하면서 그리워하고 붙들고 있는, 나를 피폐하게 만든 걸 몇 번이나 겪었으면서도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중독된 신에 대한 손절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모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왕을 세워야죠. 새 나라를 건설해야죠. 새 왕조를 일으켜야죠. 영모는 영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영모의 목적은 새 나라를 세우자, 새 왕을 세우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문레를 향하여 베어버렸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제 순양을 끌어내리고 내었다면 어린 양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순양을 죽이는 이는 아문레를 죽이고 새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여정인 것을 봐야 합니다. 거짓 하늘인 아문레를 떠나보낼 때 우리는 참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봐야 합니다. 유월절 제사는 우리를 죽이는 왕과 신을 향해 사망을 선언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은요, 우리를 죽이는 왕과 신을 향해 사망을 선언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생명의 선언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언제입니까? 그 프라이데이 이렇게 하시면 네 맞습니다만, 맞는 말입니다만, 금요일, 네 맞습니다, 맞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언제죠? 네, 예전에 가끔씩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바이올린을 너무 멋지게 연주하고 계시는데 곡이 너무 좋아서 저 곡 너무 좋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저 뭘 연주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뛰어가서 오시더니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 알고는 있는데 그 죽으신 절기가 언제죠?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죽으셨습니다. 왜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패스오버한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왕으로 임하시는 날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온전히 패스오버하게 하는 모든 것을 complete,
완성했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죠. 자, 유대인 달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유월절 준비가 새해 첫날 1월 1일 딱 시작을 하고 10일 동안 준비해서 양을 준비해서 14일을 지나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1월 24일이 유월절이 되겠죠. 1월 24일이 유월절이면 1월 25일부터 유대인 달력상으로 1월 25일부터 그리고 1월 31일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 3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런데 무교절이 시작하는 1월 25일에 바로 그 다음 날인 1월 26일은 뭐로 볼 수 있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맥추감사절이 초실절입니다. 제일 처음 나는 수확이 보리니까, 그죠? 첫 수확이 보리로 하니까.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는 날 초실절. 그걸 한국에서 여러분 맥추감사절 헌금 많이 내셨죠? 근데 뭔지 모르고 많이 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1월 24일이 유월절이고 1월 26일이 초실절이라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어요. 굳이 왜 또 사흘이었을까요? 바로 유월절 다음 셋째 날 뒤인 초실절에 맞추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경상도 말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게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대충 주무시다가 셋째 날 내 십자가 지고 너무 피곤하다 한 사흘은 자자 그러고 일어나신 게 아니라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완전함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많고 많은 날 중에 성령님이 하필이면 오순절에 오시고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많고 많은 날에 하필이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짜 양은 죽이시고 진짜 양의 부활을 통해 완전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문 레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한 것이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 초실절을 통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의 때에 주님은 때가 참에 오셔서 당신의 때가 되심에 인자가 고난받을 때가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초실절에 다시 사셔서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구원의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처럼 우리의 구원의 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날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라시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때가 참에 오셔서 때가 되어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때가 되어 부활하셔서 그 때를 완성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들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여정입니다. 그날들이 약속대로 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밌지 않으십니까? 네, 재미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월절 제사의 마지막 네 번째 의미를 살펴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제사는 도대체 왜 했는가? 유월절 제사는 드려진 어린 양은 제사용이 아니라 식용이었다. 입니다. 아니, 막판에 은혜롭지 않게 이게 뭔 소리야 싶으시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오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드린 겁니까? 사람한테 준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에게 드린 거죠. 그런데 오늘 내용은 뭘 많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라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다 먹으라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 하나님에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온전히 다 드려라를 강조하고 있지 않고 니들이 다 먹으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니들이 다 먹으라만 나옵니다. 강조된 것이 분명히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먹으라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강조는 오히려 먹으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먹더라도 뭐 먹으라고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쌈 싸 먹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 이 쌈 싸 먹는 게 성경적이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죠. 특별히 실란초와 같이 씁쓸한, 또 이게 뭐죠? 씁쓸한 그 채소가 뭐가 있습니까? 예? 쓴바기 뭐 이런 거 섞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쌈장 넣으면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먹으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 수육보다는 바베큐를 좋아하시는 거고, 거기다가 내장까지 먹으라고 한 거 보니 대창과 막창도 꼭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참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이 분위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예배를 잘 드리는 제사 매뉴얼을 가르쳐 놓으신 것인지 바베큐 매뉴얼을 알려주신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제사 400년 동안 중단된 예배를 처음 드리는 날입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400년 동안 한 번도 드리지 않았던 예배를 처음 드리는 날이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드려라,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 되고 첫 예배 드릴 때 너 완전히 드려라.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립니다. 선교사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4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교회를 떠나 4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첫 예배 드리면서 내 다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유월절은요, 너희들이 다 드려라를 요구하지 않고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식으로 옮긴다면 정말 하나님이 인신봉양하듯이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다 주겠다라고 막 약속하고 계신 것이, 그게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제사인데 느낌으로는 사람을 위해 드려진 제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해 먹거리로 온전히 주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00년간 단절된 첫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아들 죽는 꼴들을 히브리 백성들이 지난 세월 보고 살아왔습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내 아들 주겠다. 너희들이 나일강에 사랑하는 아들들을 그렇게 포기하며 빼앗기며 살아왔던 것 아니, 아들 잃은 부모들에게 또 내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먹으라.
유월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하신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날,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도 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기독교는 변태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인육식을 가르치는 아주 요상스러운 사교가 아닙니다. 바로 유월절의 전통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아들과 딸을 잃어가며 절망과 핍박 속에 살아온 것을 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고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예배는 우리들의 헌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헌신 예배였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복음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런 종교적 신념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던지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위해 생명을 던진다면 우리가 알카에다를 이기겠습니까? 아이시스를 이기겠습니까? 가미가제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라가 아니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종교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백성들을 향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복음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 복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고귀한 죽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던지는 희생이 아니라, 고귀한 죽음은 도무지 희생하고 싶지 않은 가치 없는 인생들을 향해 거룩한 낭비를 감행하는 것이, 그것이 고귀한 희생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나를 온전히 드린 것, 이것이 주님의 유월절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유월절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절망의 날, 그날은 반드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달력이 새로 시작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력이냐 음력이라도 아닌 실력의 달력이 다시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달력이 첫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되어진 그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더 헌신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걸 왜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나를 위해 내장까지 다 끄집어내어 주신 어린 양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헌신적인 예배를 드렸냐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예배 앞에 압도당하고 설복되고 눈물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예배 좀 잘 드려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다면 제사가 뭔지, 유월절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불살라 주셨습니다를 기억할 때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뭘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에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이 어떤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창호님의 시 오렴, 어쩌면 주님의 마음이 이 오렴 속에 있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렴, 사는 일에 자꾸 지쳐 세상이 싫어질 때 모든 일 다 제쳐두고 내게 오렴. 눈물이 많아지고 가슴이 추워질 때 그저 빈 몸으로 아무 때나 내게 오렴. 네가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방 하나 마련해 놓고 널 위해 만든 노래를 들려줄게. 네가 일어날 때 아침이 시작되고 네가 누울 때 밤이 시작되는 이곳에서 너를 찾으렴. 망가져가는 너의 꿈을 다시 빛나게 하렴.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나에게 오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망가진 꿈이 다시 빛나는 날들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우십니까? 그리고 외롭습니까? 아픕니까? 화가 납니까? 나를 세상이 싫어지고 가슴이 추워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라고 하십니다. 너를 위한 방 하나 마련해 뒀으니, 너를 위한 노래 한 곡 지어놨으니 그곳에서 너의 망가진 꿈이 다시 빛나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 주님에게 가셔서 이 모든 초대가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